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대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대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점점 더 만연해지는 시기 가운데에는 우리가 교회의 의식이 조금은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함으로써 나의 신앙에 할 바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가 조금 더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성경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분위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 어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큰 공동체를 생각하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소 긴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이 한 3번 정도 나와서 똑같은 본문이 한 3번 정도 반복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시작하는 그 말씀은 속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다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인 거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속담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속담이 시작되는데 그 속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신 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이빨이 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빨이 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속담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가족 안에서 어떤 부모님의 모습, 어떤 부모님의 습관, 또 말투, 그러한 것들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속이지 못한다는 둥, 그 가문이 어디 가겠느냐,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대로 흘러오는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을 아마 말하는 그런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담이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연자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죄가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큰 죄를 짓거나 어머니가 죄를 짓거나 때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가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마치 5절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렇죠. 사람이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의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절부터는 또 다른 예가 시작되죠.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하면서 그 아버지는 의인이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하나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선함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은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가 살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대답은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만 주님 앞에 의로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굳이 공동체를 신경 쓰거나 순을 신경 쓰거나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나는 상관없이 그냥 나만 주님 앞에 의롭고 정의로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큰 죄를 지었다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광복절을 지냈죠. TV를 보니까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광복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80년이나 지나서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는 이제 참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유공자의 후손들이죠. 근데 왠지 우리가 유공자의 후손을 보면 우리 교인 중에도 유공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도 있으시고 왠지 조금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죠? 이분의 조상들이, 이분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볼 때 그 후손들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왠지 대단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 그걸 몰라주는 것은 사실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반대. 소위 말하는 친일파. 어떻게 살다 보니,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그 행적들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무얼 하나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심지어 일본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 문화는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이유로 나도 그 죄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냥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용인하시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좋은 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쁜 것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마치 연자제를 적용시켜서 너희 아버지가 나쁘고 너희 할아버지가 나쁘니까 너도 나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공정해. 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지도 않고요. 제가 옛날에 아주 나쁜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해봅시다. 그것이 꼭 나라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났죠. 회개했어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오늘의 모습으로 봐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 파렴치한 모습으로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과거의 굴레에 매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인천에서 잠깐 부교육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의 과거를 잊어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다 예전에 고물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눈물을 흘려 고백할 만큼 우리는 다 파렴치한 사람들, 마치 고물단지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지금은 다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다라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잊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을 참 자주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따라하라고, 옆 사람과 막 인사하라고, 나의 과거는 잊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되는 진술들이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먹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는 거지 그 아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봤잖아요. 5절부터 시작되는 한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10절부터 시작되는 한 나쁜 아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에 이르는 3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손자는요, 또 그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너무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각 세대마다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되게 당연한데, 되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할아버지의 죄를 들먹이시면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너는 너의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너의 증조부가, 고조부가 이런 죄를 지어서 너는 천국에 못 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마치 따지고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게 참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요즘 수요일에 보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잊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출애굽기가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어떤 형상에 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몇 대까지 갚으신다고요? 3, 4대에 이르게 하시겠다. 오늘의 본문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뭐가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모순 덩어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의 시작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제가 보는 찬송가, 적힌 글씨는 몇 글자 없습니다. 큰 글 찬송가. 그러면 이 책에 적힌 글씨는 찬송가 3글자가 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뒷면을 돌아보시면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늘 앞면만 봐요. 앞면만 보니까
이 찬송가 외에 찬송가라고 하는 세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적혀 있으면 찬송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뒷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몇 장이나 될까요? 여러분 찬송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잘 부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상 다 알지 못하고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것에서 무언가 벗어나고 무언가가 자꾸 막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알아. 내가 저 사람의 옛날 모습을 다 알아. 내가 저 가문을 알아. 쟤네는 구원받기 어려워. 우리가 막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받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을 알았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펴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갚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복이 될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물으시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것이 언제까지 가야 이게 끝날까? 이것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회복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실은 병은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웬만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일 병을 고쳐줄게. 일주일 후에 병을 고쳐줄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만 하면 너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나을 거라는 희망.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진노도 피하여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더 치러야 될 죄값도 가볍게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마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는 내가 믿었어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우리 가족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의 죄가 언제 끝날지 다 알 수 없어. 그러면 이들은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이방 땅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8장 2절에 적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비록 그 조상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시고 진노를 바꾸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설령 하나님이 왜 자꾸 마음을 바꾸셔?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도 변덕쟁이란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가벼워. 한 말을 잘 지키지 않더라고. 금방 그 마음을 바꾸더라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령 그런 평가를 받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